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답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요, 이런 거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네, 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봉헌하면서 감사란 게 무엇일까? 우리가 감사란 그걸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찬양, 그 시편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시편 10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기도 드려라. 그 이름을 기리어라. 야훼님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기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사실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재물이구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게 찬양이고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감사, 그래서 삼사성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감사와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벌써 7월 둘째 주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처럼 마치 아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을 줄이야.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반이나 지났는데요. 이 말씀 감사한 걸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런 걸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올 2월에 이 삼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쭉 지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이 삼본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고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참 귀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별 문제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쩍 커가지고 저를 이제 좀 무시하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아빠가 뭐 아는 게 있나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걸 보면서도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어느새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많이 컸구나. 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별 문제 없고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전부일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따 오후에 저희가 또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기도문을 제가 같이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는 뭐예요? 하느님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닌 것이죠. 늘 제 안에는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 역시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들을 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성찰해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 신앙인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필리피서를 보면 바울로가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의 처지에 살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정말 내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도 바울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정말 어려움이 가득하죠. 전쟁의 소식들, 재난의 소식들, 또 날마다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상반기 동안 여러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부님을 위해서 돈을 모았고 그 헌금을 모은 것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교회들과 신부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나눔의 손길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동안에 나의 아픔, 내 삶만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같이 교우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며 실패와 넘어짐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서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험난해질지라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이 찬양과 감사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번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변에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주변에도 참 좋은 교회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닌데 한번 와봐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신자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전도가 되는 것인데요. 저 우리 3번 교회 참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들도 많고 오면 항상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요.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좋은 것 중에서도 금요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금요기도를 시작했을 때 2월 달에 와서는요. 한 6개월만 지나면 꽉 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당이 부족해가지고 성당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정말 제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고 싶다는 마음이 많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못 오시는 거예요? 바빠서.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지쳐서 또 여유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감사가 뭐라 그랬죠?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있는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다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었는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뭐 하지 못해서, 내가 잘 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느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주에 우리 새신자 교육을 4분의 새신자에게 교육을 하고요. 곧 있어서 신자 영접식을 하려고 합니다. 4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년 한 해 동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신장회장님이 매번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전도하면? 목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전도하면? 네,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것들 중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로 맺혔던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도 내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그 제목들이, 그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곧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 아직 제 삶에 하느님의 뜻이 또 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저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하느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매일 모든 일에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날마다 새 힘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